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영광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놨고요. 이거 이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꼭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그 부분, 6장의 전체의 주제는 세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사람 주제다. 거듭난 백성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예수님과의 의롭게 된 자의 삶. 이것은 예수님과 의롭게 된 자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고, 그리고 죄에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랬죠. 이 죄를 얘기할 때 죄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지 않는다, 더 이상 죄와 끝나버렸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를 읽을 때 애굽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읽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일본 일제 해방, 일본으로 바꿔서 읽으면 정확하게 맞는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은 애굽과 분리된 삶을 살고, 그리고 애굽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고, 애굽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일본에서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제 침략으로부터,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일제 침략 식민지의 삶에서 일본에서 분리된 삶을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서 죽은 삶을 살고, 세 번째, 일본에 더 이상 거하지 않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세례를 보면서 더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어떤 삶이냐, 이걸 다루면서 세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세례를 합동 측에서도 사실 간소화시키고,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교단을 분리하면서까지, 침례교에서 말하는 침례가 맞아요. 세례를 얘기할 때. 왜냐하면 이제 우리 합동 측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물로 이제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주는 건데, 이제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하지만은 사실상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푹 잠겨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잘못됐다 또 이제 논쟁이 있긴 하지만 의미는 맞습니다. 그게 들어갔다가 나오는 게 세례다. 자,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확 들어가는 거예요. 죽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결혼 서약 비슷한 겁니다. 결혼 서약. 결혼식을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상 결혼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혼식이고, 마치 반지 끼는 것처럼 결혼 서약을 하고 남녀가 나누는 반지, 이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의미를. 자, 세례의 의미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것이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3절 초반으로 읽겠습니다. 3절 초반.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아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것이다.
세례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세례다. 결혼식인 거예요. 남녀가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제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여기서 하파요라는 뜻은 에이스라고 해서 뭐뭐 안으로 그런 뜻입니다. 뭐뭐 안으로, 뭐뭐 안에. 자,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합하다는 뜻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신부가 신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호적이 바뀌어버려요. 그냥 성이 바뀌어버리고 그냥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장사됐다,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가 완전히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자, 이 뜻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자,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갖다가 세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모세에게 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 속해서 죄악의 영역으로부터 나와버린 거예요.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례의 의미 첫 번째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세례의 의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죽은 것. 자,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세례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세례는 죽어버렸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 뜻이 이제 사나토스 해가지고 죽음을 정의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도 환자가 심장이 멈추는 거죠. 심장이 멈추면 죽음을 얘기할 때 뇌가 기능을 멈추는 것이냐, 정확하게 뇌냐 심장이냐, 심장으로 보는 거예요. 뇌는 죽었는데 심장은 뛰고 있어요. 뇌사 상태는 그렇게 정하지 않습니다. 뇌사 상태도 그냥 두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제 안락사 시키죠. 이제 또 뛰다가 또 멈추면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애굽에서의 어떤 바로의 역사를 멸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애굽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가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죄의 영역에서부터 죽는 거예요. 애굽의 영역에서부터 죽고 그리고 하나님 영역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놀라워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1950년대까지 2000년 가까이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혼란스러웠어요. 이렇게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가 난해구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풀렸습니다. 난해구절이. 자, 세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결혼. 세례의 의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세례. 합해지는 것이다. 같이 죽는 거예요. 세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가.
자, 세 번째 보면요. 세례의 의미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것이다. 장사되었다. 매장이라는 뜻이에요. 자,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세례의 의미를 나눠서 내일도 같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세 번째가 함께 장사되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함께 죽어서 매장되어 버렸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매장된 것. 자, 장사라고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함께 묻히다. 장사라고 하는 묻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장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매장되었다. 이게 세례가 의미합니다. 함께 묻었다. 묻어버렸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애국. 모세와 함께 탈출해가지고 죄의 영역으로부터 그러니까 애국을 묻어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애국과의 관계는 끝장나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 말에 굉장히 상처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버리고 매장시켜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이제 내일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그 권능으로 우리도 함께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완전히 이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자, 예수님께서 매장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갑니다. 우리도 함께 매장되었고 우리도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링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고 그리고 노예제도라고 하는 법을 없애버렸어요. 법적으로는 더 이상 북군이 승리하고 그래서 이제 북쪽엔 공업이 발달하고 남쪽에는 농사가 발달했기 때문에 자, 남쪽에서는 노예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명분상으로도 그렇고 인권으로도 그렇고 자, 아무리 흑인이지만 노예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입장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제 노예제도를 없애버렸어요. 북군이 승리하면서 이제 노예제도 폐지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남쪽에 살아갔던 노예들 중에서는 자, 지금 더 이상 미국 안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노예도 있었고 모르는 노예도 있었다는 거예요. 모르는 노예도. 그래서 이걸 아는 노예는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서 이렇게 취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일을 해서 페이도 받고 자유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노예들 중에서는 노예제도가 폐지됐다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평생을 갖다가 노예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노예는 젊고 똑똑한 노예는 빨리 알았는데 자 나이 먹고 잘 몰랐던 노예들은 자기가 여전히 노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주인이 불러 토마스 들고 막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예처럼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노예가 아닌데 그러면은 일을 시켰으면 돈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달라. 대가도 주지 않고 막 일을 시키면 그게 제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법에서 어긋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백성이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해방돼 버렸단 말이에요. 해방. 법적으로 끝나버렸어요. 여러분들 깨달음 있으시기를 이해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더 이상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은혜 가운데 막 그렇게 성장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다가 또 물러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고 막 넘어지고 또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뒤로 이것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이제 죄의 영역에서부터 영역 주권 넘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끝나버려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자유민답게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민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에베소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됩니다. 또 반복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는 그것이다. 다시 성경을 마치겠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다. 결혼한 것이다. 두 번째로 세례의 의미,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한 것이다. 같이 죽어버렸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 매장된 것이다. 자, 내일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